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요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그 빛에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23일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이 주님 앞에 떨며 여호와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땅이 흔들릴 것을 경륜하시는 그 권세에 복종케 하옵소서. 땅과 하늘에 지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법칙대로 경륜하시며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 이어질 것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실지니 하나님 이 소망을 갖고 어떤 세상의 어두움이라도 뚫고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고난도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전쟁의 소문도 잠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바라옵고 간구할 때에 응답하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 온 누리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욕심으로 회파된 자연 환경이 기후 환경의 격변이라는 이상현상으로 역습을 가하고 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겸손하며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보며 깊이 각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물과 천재지변 재난 속에 지구촌이 이렇게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음이 다 저희들이 자초한 욕망의 기인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경륜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에 모든 것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이 큰 물의 고난이 멈추며 다시 한번 푸른 하늘 높은 창공을 우리가 마음껏 향유하며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를 감찰하소서. 한반도 남부에 걸쳐 있는 장마전선 오랜 시간 많은 비를 내림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산간 유역, 전남북 지역, 충청 남북도 지역, 금강 유역, 남한강 하류 지역, 중부전선에 너무나 많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모든 비를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환으로부터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속히 그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도록 복구의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한마음이 되어 돕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5번 마태복음 6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75번. 네, 제가 잘못 읽었네. 75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합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을 이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안을 이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제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신찬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며칠 사이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일정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자주 이러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앞세우는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의지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상한 마음 위로하시는 주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섭리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로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또 힘든 가운데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로 채워주시고 평화와 사랑과 번영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문 열어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 나의 삶에 주끝 이루어진 노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오랜만에 박수가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박수 돌리죠. 예. 오늘은 또 특별히 한 가족이 예배에 참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가족이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또 부모는 자식을 거느리고 또 형제자매가 다 같이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은 큰 축복이고요. 세상에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우리 이순애 집사님 가족들처럼 온 가족이 주의를 같이 지키면서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또 부모는 자식을 거느리고 그렇게 다 교회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표정이신데 뭐 그렇거나 저렇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까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다 하나님 자녀 되시는 거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또 그것이 여러분 삶의 신앙의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도 자식들이 안 믿는 경우가 비일비재 대부분 잘 안 믿어요. 그죠? 잘 안 믿어. 요즘은 또 세상이 좀 이상하죠. 세상이 참 감당할 수 없을 그럴 만큼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기도 애매한 거고 또 부모의 종교를 자식이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거 더더욱이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길을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치고 인사를 좀 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평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합니다. 산에 오르는 거 쉽지 않죠?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체력도 필요할 것이고 신발도 좋은 거 잘 갈아 신고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산에 오르기보다 평지에 머물기 좋아하죠. 근데 홍수가 막 심해지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산으로. 사공이 많으면 배는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가 뭔지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 이게 그런 비밀이 있었구나. 인생은요, 평화 그러면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가 커요. 그리고 내 실생활, 나의 실존과 평화는 별반 상관없는 것 같이 여기시죠.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이 평화로 유지되는 거예요. 평화. 평화가 없으면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나라든 민족이든 존재할 수 없어요. 가정도 뭐가 필요하죠? 궁극적으로는 평화가 필요해요. 너와 나 사이도 어떻습니까? 그 관계라는 게 평화한 관계가 아니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자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러죠. 역사를 뭐라고 정의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나와 남의 투쟁 그랬어요. 나와 남의 싸움이에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인식의 범위를 넓힌다면 내 안에 있는 못난 자아와 구원받은 나의 심령이 싸우는 걸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음속에 어떤 게 있다고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등하고 불행하고 그렇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이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세상에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소갈머리 없는 사람 같죠? 그 소갈머리 없는 사람이 아니라 초월한 사람이에요.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지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그런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여러분들이 마치 무엇인가를 중재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가는 길에 좌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가는 길을 수정해 갈 거예요. 아, 내가 제대로 가려면 저 사람이 가는 길을 쫓아가야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치는 도리가 될 거고요. 지혜로운 자식들은 부모의 그 길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지혜가 어디에 있냐?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평화가 조금 감이 잡히세요? 평화. 평화하면 뭐가 떠올라요? 평화.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상징으로 우린 비둘기를 떠올라요. 비둘기 떠오르죠? 입에 감람나무 잎새 하나 물고 팍 날아가는 비둘기가 생각나죠? 또 평화하면 뭐가 생각나요? 푸른 하늘에 걸린 무지개가 생각나죠? 그죠? 또 평화하면 뭐가 생각나요? 별 이미지가 안 떠올라요. 왜? 내가 평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평화하지 않으면 평화에 대한 이미지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의 평화를 누구에게인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뭘 전해야 되죠? 부모의 평화를 자식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화를 보존하는 울타리, 가정이라는 걸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평화 안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계속해서 평화가 확대 재생산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겠죠? 범위를 확대해서. 나 개인의 평화가 아니라 가정의 평화. 가정의 평화보다 더 큰 사회와 공동체의 평화. 사회와 공동체의 평화보다 더 확대된 나라의 평화. 더 확대된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 더 확대된 세상과 하나님과의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래 하나님의 평화 속에 존재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원죄로 쫓겨나면서 어떻게 되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장악한 세상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과는 어떤 지간이 됐죠? 원수지간처럼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뒤집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이상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곁에 존재할 수 없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덮어쓴 존재로서 그 빛 앞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십계명 돌판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얼굴을 하나님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보면 죽는 거예요. 옛날에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은 어떻죠? 제사장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게 하나님 그렇게 무서워졌어요. 원래는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아니죠?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뭐였어요? 평화 그 자체였어요. 이 평화를 우리는 여호와 샬롬 그래요. 샬롬. 여호와 샬롬. 그러나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평화를 추구하죠?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를 이야기하는 라틴어로 팍스라고 그래요. 팍스. P-A-X 이렇게 표시하고 팍스라고 읽어요. 우리는 인류가 존재한 역사 속에 어떤 평화를 누리며 살았었죠?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평화요? 팍스 로마니아의 평화를 누렸어요.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가장 권력의 중심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로마가 있었죠.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했고 로마의 법은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이고 권세였어요. 이 능력과 권세, 그들의 경제력, 그들의 문명, 그들의 종교, 그들의 모든 이방신들이 세상을 어떻게 했죠? 평화롭게 나름 유지한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니아가 뭐죠? 세상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지배 구조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팍스 로마니아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가 유지하는 평화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무릎 꿇고 복종했던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유럽의 역사가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됐고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존재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평화, 우리가 속고 있는 평화, 우리가 불안하게 여기는 평화의 시작이고 본질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근세에 더불어 우리는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금세기에 우리 금생에 겪어볼 수 없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나게 많은 그 찬란한 문명이 잿더미로 변했었죠. 자, 이 전쟁의 중심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자, 우리 쭉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미국이 있었어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이 연합군으로 전쟁할 때 필요한 모든 물자, 모든 식량, 모든 기술, 모든 부산물들 다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전쟁의 공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당연히 미국에게 돌아가죠. 미국은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산업이 세계를 먹여 살리는 산업의 중심 국가가 됐던 거예요. 이제는 미국이 어떻게 돼요? 팍스 로마니아를 이어받아 팍스 아메리카나가 된 거예요. 미국의 힘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의 힘이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구조적인 중심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우리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미제 승냥이 그러잖아요. 철천지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팍스 아메리카나가 뭡니까? 세계의 평화를 중심 잡는 중심 국가에 있었던 게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금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최근에 세 번째 팍스에 대한 변화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제 팍스, 시니카 그래요. 시니카 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차이니즈를 시니카, 라틴어로 시니카 이렇게 표현해요.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은 2014년에 그 나라의 모든 생산, 그 나라의 모든 화폐 가치, 그 나라의 모든 외환 보유고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을 추월했어요. 무슨 얘기죠? 팍스 아메리카나가 팍스 시니카로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먹게 된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죠? 배짱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아, 이제 미국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나마 팍스 아메리카는 그 정신, 그 미국 사람들 그 건국 이념 속에 어떤 정신이 있었습니까? 크리스찬이티가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건국의 기초가 됐던 거예요. 그 나라가 아무리 타락해도 그 나라가 아무리 교만해도 어때요? 그 나라의 중심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팍스 시니카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화 사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 중국은 세상의 중심에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최강국이다 이라고 하는 비뚤어진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중국은 세상을 위해서 인권을 중히 여깁니까? 중국은 세상 앞에 이웃 나라들과 잘 설린 우호 관계를 맺습니까? 중국은 뭔가 자기네들이 부족한 걸 인정합니까? 굉장히 교만하게 어떻게 하죠? 끝까지 중화 사상 플러스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이념까지 짬뽕 제일 어울리는 말씀. 짬뽕이라는 말 밖에 다른 표현이 없어. 다 얼버무려진 사상으로 어떡합니까? 세상을 지배하겠다 이래요. 근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팍스 시니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중화 사상 좋아 존중한다. 그러나 너희들의 사상과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역사 속에서 이웃과 설린 우호 관계를 제대로 유지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은 주변 나라의 문화를 존중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은 주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만일 팍스 시니카가 온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 종말의 세상을 앞당기는 근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팍스 시니카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평화예요. 이제 우리가 추구할 평화는 뭐냐? 바로 여호와 샬롬의 평화예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죠? 힘의 균형으로 이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어떤 강자의 압력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강자 일방으로 이루어지고 이끌어져가는 평화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동일하게 모든 인류가 피조된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위하고 화합하고 사랑하고 연합하면서 이루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바로 여호와 샬롬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원래 로마 식민 백성이었던 히브리 민족 위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정신적인 자산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였던 겁니다. 그 여호와 샬롬의 평화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히브리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자연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그렇게 해요. 샬롬. 여러분 국제 여행을 다니면서 국제선 비행기 탈 때 거기에 있는 스튜어디스한테 샬롬 그래봐요. 되게 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못 씹은 표정으로 인상 팍 쓰는 사람도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 샬롬을 잘 모르잖아요. 샬롬을 마치 이스라엘의 상징처럼 여겨가지고 약간 무슬림이라든가 무종교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얼굴빛이 갑자기 굳는 경험을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여호와 샬롬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거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팍스 로마니아,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시니카, 팍스 이 가짜 평화 때문에 아마 이 평화와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계속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것 중에 하나는 행복이라는 것도 있고 부요함도 있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행복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바구니 속에 물건을 담아두듯이 다 간직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가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그동안 이룩했던 모든 업적, 내가 그동안 소유했던 모든 값진 것들을 제대로 보존할 수가 없다. 평화가 깨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들이 무질서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의지로 지켜지고 내가 복종하고 선택한 평화의 길이 아니라 강요된 평화의 길을 가야 될 것이고 그들이 요청하는 것을 복종하지 않으면 살고 죽는 문제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팍스 로마니아,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시니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강요된 평화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성한 세계를 지배하려는 겉다르고 속다른 이념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때요? 여호와 샬롬의 평화에 대한 깊은 인식은 없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체득한 것들은 있죠. 우리가 무엇이 평화를 깨는지 알잖아요. 교만이 평화를 깬 적이 있습니다. 욕심이 평화를 깬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가 평화를 깬 적이, 이념의 편향이 그걸 깬 적이 있어요. 피부색이 그걸 깬 적이 있어요. 부유하고 가난한 것 때문에 그 평화가 깨진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호와 샬롬의 평화는 그 모든 걸 다 포용할 뿐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진리의 평화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누리고 인식했던 팍스의 평화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로 바꿔나가셔야 돼요. 샬롬의 평화는 아마 용서와 인정이 먼저 앞장서야 될 겁니다. 내가 상대를 인정하고 내가 상대를 용서하고 내가 상대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 바쳐 우리를 구속하셨던 것처럼 나도 상대를 위하여 목숨 바칠 각오를 하시는 사랑이 필요할 거예요. 그 사랑이 여호와 샬롬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은 서론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고 무거워서 뒤로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진리가 전달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목사님 앞뒤가 좀 바뀐 소리 하시는 것 같다. 이걸 만일 여러분 캐치하셨다면 그냥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한 게 저 북한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이 얼마나 될까요?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크고 멀리 날아가는 것들은 400억이에요. 400억. 크고 멀리 날아가는 ICBM급은 아무리
적어도 400억 이상 가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겁질나고 뻥뻥 쏘아 올리는 것들은 얼마일까요? 그것도 100억 이상 가요. 그거를 몇 발까지 쐈을까요? 수백 발 쐈다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 내가 들었는데 그 잊어먹었어요. 엄청나게 쏴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시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시기예요. 진짜 위험한 시기. 진짜 위험한 시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위험한 시기에 대해서 모르죠. 왜 모르고 있죠?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게 급급하다 보니까 이것이 평화고 이것이 해소되면 그냥 그 만족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각성하셔야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를 여러분 깊이 인식하셔야 돼. 오늘 그 인식하시는 여러분에게 던져진 메시지가 뭐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기에 어때요? 나만 평화로우면 세상도 다 평화로운 줄 알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 크고 작은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 속에 빠져서 피 흘리고 파괴되고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26곳이 그거 진행하고 있어요. 26군데의 나라와 민족이 26군데에서 종교적인 분쟁, 영토 분쟁, 이념 분쟁으로 지금 이 순간 쌈박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자, 참 특징이 2차 대전 이후에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면전으로 붙었던 전쟁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냐? 민족과 민족, 소수민족 간의 문제, 내분의 문제, 독재 권력과 자유진영과의 갈등 이런 싸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싸움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들 안에서 벌어지는 내전이고 내분이다 보니까 그 깊은 상황을 깊은 그 내면의 문제들을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전쟁의 폐해나 그 전쟁의 참혹상이나 그 전쟁의 그 기본이 되는 그 밑바탕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잘 아시죠? 요새 하도 소리가 많아. 그건 러시아가 참전했기 때문에 워낙 큰 나라가 막 세상을 시끄럽게 하니까. IT 아십니까? IT도 좀 관심 있으신 분 알 거예요. 저기 남태평양이 조그만 섬이죠. IT가 있어요. 남수단 아십니까? 시리아 아십니까? 부르키나파소 좀 모르시죠? 예멘 아실 거예요. 콩고, 아프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북한은 너무 잘 아시고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현재 분쟁 중인 나라들이에요.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안단 말이죠. 러시아가 침략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3일 정도에 끝날 줄 알았어요. 아무리 잘 봐줘도 3개월이면 러시아가 승리하고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겠지 그랬는데 우크라이나가 1년 넘게 버텨내고 있단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1년 넘게 버틴 거는 참 잘하는 짓인데 이 전쟁이 1년 넘게 계속 버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쟁의 피해가 우리 실생활까지 미쳤어요. 모든 식자재, 자원들이 어때요? 값이 다 올라가요. 밀가루값 엄청 올라가요. 해바라기 씨유 엄청 올라가요. 콩기름 엄청 올라가요. 석유값 막 올라가요. 가스비 올라가요. 난리가 난 거죠. 가난한 나라 제3세계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국가 부도의 위기까지 맞을 만큼 위험스러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그럼 IT에서 일어나는 내전이나 이런 거는 별 볼 일 없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직접 피해가 없으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써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개입해서 핵무기까지 들먹거리니까 야 이거 세계가 멸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관심을 갖죠. 그러나 관심밖에 죽어가는 많은 나라, 내전으로 피해보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걸 바라보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IT는 어떻습니까? 무정부 상태예요. 나라가 모든 기반이 다 깨졌어요. 지진으로 다 무너졌어요. 해일로 다 휩쓸려 갔어요. 경제가 망가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이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도 그 나라 IT가 존재합니다. 남수단은 어떻습니까? 남수단, 그 수단이라는 나라는 아주 강경파 무슬림이 지배하는 나라고, 그 나라의 본래 호족, 토족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과의 갈등도 있고요. 호전적인 무슬림과 개방적인 무슬림 간의 어떤 계파 싸움 같은 것도 있어요. 이 수단이 엄청나게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시리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도 내전에 봉착해 있어요. 러시아가 배후에 지원해주는 세력과 서방 쪽이 지원해주는 세력들,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시한 그 파와 그 나머지 반대파들이 각축 때문에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키나파소, 예멘, 콩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서로 내분, 그 소수 민족 간의 그 안의 싸움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프간은 결국은 아프간의 그 아주 대표적으로 그 나서던 그 있었죠? 뭐죠? 그 아프간의 그 대표적인 무슬림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요? 탈레반. 왜 그게 탈레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 탈레반, 이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정통 무슬림으로 이제 무슬림 제국을 만들었으니까 평화가 오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 것 같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원리주의적인 무슬림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죠? 모든 인권, 개인의 권리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는 게 어때요?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여자들은 옷을 입고 밖으로 못 나가요. 뭘 뒤집어 써야 되죠? 차도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차도르보다 더한 거 뒤집어 써. 부르카. 되게 잘하시네. 그건 눈도 안 보여요. 눈도 이렇게 어떻게 망 같은 걸 이렇게 씌웠어. 다 가려야 돼. 무슬림 여자들은 목덜미가 보이면 그 완전히 부정한 여자가 돼. 무슬림 여자들은 발목을 보이면 자기 신체에 수치스러운 걸 보이는 거가 똑같이 생각하는. 그러니 그런 나라에서 사는 여성들은 어떨까요? 하루하루가 죽음이죠, 죽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드디어 북한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어떤 나라일까요? 보는 장님, 듣고 말하는 벙어리. 우리 이순애 집사님 그 말씀하셨어. 북한이 어때요? 보지만 못 본 채 해야 돼. 장님이야. 네. 입은 있어 말은 하지만 벙어리. 듣고도 제대로 말할 수 없어.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다 잡혀가. 배급도 못 받고 말이지. 병이 나도 쓸 약도 없어. 그렇게 죽어가는 거야, 죽어.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고난 속에 특별히 북한과 대치하면서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향해 미사일 도발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것 같지만 언제 이런 위기가 전쟁으로 이루어질지, 비화될지를 항상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미국 합참의장, 지금 합참의장입니다. 마크 밀리라는 합참의장이에요. 이분이 일본 언론과, 어제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북핵과 미사일은 지금 지구상 인류 역사의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다. 여러분, 북한의 핵 위협이나 그 모든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무심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가장 위험지구가 한반도입니다. 그랬어요. 누가? 현재 미국의 합참의장이. 여러분, 이건 누군가를 선동하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 아주 마음속 깊은 심중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 앞에 한 이야기가 아니라 외국 언론사 앞에 제3자적 입장에서 한국의 입장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어떻다고요? 지금 당장 북한의 핵 위협이 전쟁으로 비화돼도 무리하지 않은 상황. 현재 전쟁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한반도다. 우리는 항상 의식주의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향유하는 민주주의나 인권, 주권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별로 부족함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향유하는 자유와 인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 위험지구라고 하는 이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달라져야 될 거예요. 갑자기 그렇다고 여러분 전쟁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그렇다고 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좌충우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힘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로 아수르 제국의 침범으로 멸망 직전까지 왔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말이래 in the last day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이래 in the last day에 여러분은 산으로 올라가 여호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일은 인류 종말의 날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한반도에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 바로 무기토 전쟁처럼 세계 3차 대전의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가 몸소 그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사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한반도의 전쟁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이 무기토나 아마겟돈이 아니더라도 인류 종말의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라.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신세한탄할 게 아니라 우리는 책임 전가할 게 아니라 여야로 나눠 정쟁을 일삼을 게 아니라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나라를 지켜내는 일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한반도 위에 굳세게 자리 잡게 하는 일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전 시온의 축복이 있는 바로 그 산으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백두산 천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라산 꼭대기 백록담에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태극기 휘날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산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여호와의 산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는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그리심산 그 산에 올라가 하나님 축복을 구하던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자리, 그 그리심산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남촌교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허락한 모든 교회들이 바로 여호와의 산으로 마지막 어둠의 세상을 뚫고 밝은 생명길로 인도하는 등대 같은 곳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등대 같은 산 여호와의 샬롬의 평강이 세상을 지켜내는 파수대 같은 곳에 여러분은 파수꾼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난리의 소문 속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파수꾼의 사명을 스스로 저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소일할 수 있겠습니까? 엉뚱한 데 가서 나만 잘 살고 안전하겠다고 도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여호와의 산, 그리심산, 축복의 산, 생명의 산,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선포하는 산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실 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다면 준비를 여러분 시켜드려야 됩니다. 힘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앞에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힘없는 사람이 쫓아오고 있다면 그들을 뒤에서 밀어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구할 때 세상은 드디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핵위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부조리하고 부정적이고 모든 악한 자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진정한 해방은 우리가 북한을 통일시키는 게 진정한 해방 아니에요. 진정한 해방은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산, 하나님의 구원의 산에 올라가기를 준비하고 그 여정을 시작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심한 그 여정에 여러분의 자녀를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의 딸을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위를 부르시고 여러분 아들을 부르시고 친구를 부르시고 이웃을 부르고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오르죠.
여호와의 전 시온의 축복의 산은 바로 우리의 몸된 교회임을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냐? 그 산이 바로 교회인걸.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모여 여러분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연합된 공동체 이 바로 교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산, 구원의 산 시온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모든 산꼭대기에 굳건히 설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성경은 2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 선포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팍스 로마니아, 팍스 아메리카, 팍스 시니카를 극복하고 여호와 샬롬의 진정한 영원 무궁한 평강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옛날 창세기 시절을 돌이켜보면 창세기 11장 1절 9절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괄목상대 해보겠다. 인간의 힘과 능력이 이만큼이다 자랑하려 했죠. 하나님은 그거를 징계를 내리시죠. 바벨탑을 무너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언어, 구음이 다 갈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세상에 흩어져 지면에 흩어져 사는 꼴이 됐던 거예요. 바로 세상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바벨탑으로부터 시온성까지예요. 바벨탑. 우리는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한 인류의 역사를 시온산까지 이어지는 교회로 다시 우리가 그 중심 좌표를 설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지키고 선포하는 사명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범죄와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From the Babel to the Zion 그래요. 바벨탑으로부터 시온산까지의 인간의 역사가 바벨탑으로부터 하나님께 지은 모든 받은 은혜를 죄로 갚았던 교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 인류의 타락한 역사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 역사가 어디서 끝나요? 종말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자이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끝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임재와 축복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높은 산에 올라 외쳐 부르짖으면서 구원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 여러분 안에 있는 평강, 여러분 안에 있는 축복을 여러분만 간직하시면 안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고 멀리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평강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낮은 곳에 머물지 마십시오. 더 높은 곳, 저 높은 곳을 지향하며 계속 날마다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 평강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될 것이고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으셔야 돼요. 입안에 우물대지 마세요. 여러분 찬송 우물거리지 마세요. 좀 곡조가 틀리면 어떻습니까? 외쳐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도 우물우물하지 마세요. 좀 틀리고 미숙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하고 외치셔야 되는 여러분이에요. 이게 시온에 올라간 성도의 모습이 될 것이고 이게 세상을 영혼의 잠에서 깨우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말일이 가까울수록 우린 더욱더 그 일을 앞장서 하셔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지 마십시오. 시온산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다 손에 손잡고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3절에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 길이 우리가 아수르의 소나기에서 유대 백성의 명맥을 이어갈 생명길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동족으로 두고 있지만 지금 금세기에 가장 위험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전쟁을 막아내고 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해 내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우리는 시온산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에 외쳐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외치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지켜내신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일반적인 세상의 소음처럼 여기거나 세상에 유명하고 세상에 뭔가 탁월한 어떤 인생의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의 조언쯤으로 받아들이는 교만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을 대신해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실 거예요. 그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덧입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가 그 도로, 그가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친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 율법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평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룩한 업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문명 문화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온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지,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 구원의 말씀은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이 아닌 곳에서 주님 말씀이 아닌 것을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건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구원의 말씀은 시온에서 선포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임재의 역사는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라는 말이 구원의 길이 바로 시온에 있다. 시온은 곧 교회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저버리고 우리가 교회의 머리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서 어디 가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어디 가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온으로 모이십시오.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만이 평화가 넘치게 됨을 인정하는 2차 대전 말 독일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하죠. 러시아를 석권하면 그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동계, 겨울철이 접어들 때 전쟁이 시작돼요. 근데 레닌그라드 전쟁이 아주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독일군이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가 거기서 이제 꺾이는 건데, 아주 대회전이 벌어지는 건데, 너무나 레닌그라드가 추운 거야, 겨울에. 땅을 팔려도 땅이 삽이 안 들어갈 정도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시베리아 추위가 어때요, 러시아 쪽이? 영하 50도 아니에요? 그 모든 탱크고 이 트럭이고 어때 가다가 너무 추우니까 멈춰버리는 거야. 전쟁이 안 되니까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방어하는 러시아군도 참호를 파고, 이제 올라가던 독일군도 참호를 파면서 참호전을 시작해. 상대가 지근거리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참호를 파서 방어하거나 공격할 준비를 하는 거야. 이쪽에서는 독일군이 열심히 병사하나가 그 언 땅을 그냥 죽어라고 파다 보니까 파지게서 조금씩 쭉 파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몰입하느라고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분간도 못하나 봐. 한참 파다 보니까 저쪽에서 또 파내려오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이 독일군은 지네 편인 줄 알았겠지? 근데 딱 보니까 뻥 뚫려서 보니까 러시아군이야. 깜짝 놀라서 이 독일군이 먼저 총을 들고 방아쇠를 탁 당기려고 대고 있는. 근데 러시아군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성호를 긋는 거야. 성호를 거. 이제 나 이제 죽을 판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에게 그냥 황망 중에 총을 들 생각을 못하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성호를 긋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따니 독일군은 또 뭐예요? 이건 또 이게 우토교 신자야, 기독교인이야 이거. 근데 기독교인의 양심상 그 상대가 성호를 긋는 모습을 보고 어때요? 총을 쏠 수가 없는 거야. 그 독일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도 총을 내려 같이 성호를 긋는 거야.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 같죠? 실제로 있었던 그 실화를 근거로 한 예방거예요. 어때요? 종교는 어때요? 총칼보다 이념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은요, 적으로 맞선 병사의 가슴에 사랑과 평화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 영광의 여호와 샬롬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나 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나를 죽였건 나에게 피해를 끼쳤건 나에게 상처를 입혔건 모든 것 다 용서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마음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공격 위협을 포기하게 만드는 힘인 거예요. 이 힘은 무력이 아닙니다. 이 힘은 경제력이 아닙니다. 이 힘은 지식의 힘이 아닙니다. 이 힘은 이념의 우월함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 샬롬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독일군과 러시아 붉은 군대를 화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 우리도 이러한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반드시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 것이다. 아무리 저들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가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로마서 12장 18절에 이 말씀, 오늘 여러분 말씀에 새기셔야 됩니다. 서로 화평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화평을 이루셔야 돼. 할렐루야. 화평을 이루셔야 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북한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3장 30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아라. 할렐루야. 까닭 없이 다투지 마십시오. 여호와 샬롬의 평강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평화의 시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인데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는 참으로 거룩한 주의 성도들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바로 평화의 도구로 역할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주의 성도로서 오늘 평화의 도구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평화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할렐루야.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할렐루야.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도구로 중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도구로 평화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넘치도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59장을 우리가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친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소 그들도 참기를 찾으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가 기쳤네.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참마귀 형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내주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사명을 다시 마음에 깊이 되새기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난 시간 베푸신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여러 명목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그들의 생업을 보장해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부요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고난과 시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할렐루야.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자. 오늘 말씀처럼 어디 가든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돼 중재자가 되셔야 돼. 화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셔야 돼. 여러분 갈등에 앞장서지 마십시오. 질시와 반목,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더 사랑하시고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부르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귀한 말씀과 더불어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고 회개하고 각성하면서 우리 앞에 시온산을 향해 이제 높이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소망으로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할렐루야.